에스겔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도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 지난 시간에도 잠시 한 부분을 좀 같이 나눴지만 에스겔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상당히 답답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꾸짖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근데 이 에스겔서에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래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이거는 꼭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증한 것들아, 가증한 것들아, 읽을 때마다 이 양심이 막, 그죠? 읽으신 분들 아시죠? 막 양심이 꺼리낌이 생기고 이 가증한 것들아 그러면 나한테 하는 얘기 같고 그러는데 그 뒷면에 읽다 보면은 나중에는 다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을 꼭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내용을 한번 거듭남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의 입을 열어서 지금 예루살렘과 그곳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현 상황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그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냥 아주 그냥 숨김없이 다 드러내십니다. 아주 하나하나 다 거룩한 제사, 또 제단으로부터 향기로운 냄새가 하늘로부터 그냥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유다의 어느 지역보다도 더럽혀져가지고 이제는 아예 우상숭배자가 되고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자체가 그냥 우상숭배 지역이 돼가지고 아예 그냥 범죄자의 집단이 돼버리고 심각한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썩을 대로 썩은 것이 예루살렘이다. 중심이 썩었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종교 또 정치 지도자들 그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아주 그냥 가증스러운 일에 그냥 일상이 되어져 버려가지고 그 벌어지는 일들인 아이고야 이거는 눈 뜨고 보지 못할 만큼 아주 그냥 인간적인 그런 일들만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그냥 오늘만 사는 나다, 그냥 오늘 하루의 만족을 통하여 가지고 이것만 난 만족하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뭐 그 말씀이 뭔지 그냥 그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다 걷어가지고 안 된다, 그냥 이제는 도대체 안 되겠으니까 저들 그냥 심판해야 되겠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그냥 있어가지고 변화되는 모습이 좀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나마 조금 괜찮았을 텐데 그 중심 자체가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은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자라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늘 삶이 안정이 되고 만족이 있고, 그죠? 그런데 그 반대로 육신의 부패성을 따라가면서 옛 사람을 따라가는 자들은 과거의 죄를 선택한 그 에덴 동산의
상황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아서 예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한마디에 그냥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그냥 그 선악과 먹어가지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그 태초의 모습처럼 이렇게 엉클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아예 더더욱 그냥 아무 희망이 없는 영적 그로기 상태, 포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냥 아유 난 모르겠다.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하나님 포기했다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구원 역사를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들을 다 인도해 주시고 그냥 화가 나더라도 참으시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부르심을 통해 가지고 거듭난 인생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인생이다. 잘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 첫째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이어나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기가 막힙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지금 이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바벨론 3차 침공이 있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럼 1, 2차 그 모습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처참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그죠?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영적으로 아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없으니까 그 영적 어두움과 합쳐져 가지고 아주 이런 가증스러운 말을 그냥 떠들어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그냥 에스겔을 통하여 에레미야를 통하여 환상을 통해 계속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환상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도 환상을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그겁니다. 우상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우상 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그런 환상 볼 수 있다. 그런 허튼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증한 거다. 가증한 거. 가증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가장 안 좋은 그런 욕은 아니지만 안 좋은 표현 중에 가장 안 좋은 표현 같습니다. 가증하다. 듣는 사람이 얼마나 상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이 아이고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성전 만들어 놨더니 성전에서 여인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좋다 먹고 마시고 또 우상을 섬기는데 풍요의 신 어디입니까? 볼까요? 우리 예레미야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장인가요? 예레미야 1장 11절에 지금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같이 가고 예레미야는 남게 될 것인데 똑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데 예레미야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북방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부터 시작해 이방 나라 그 중심에 아수르가 있었는데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끓는 가마에서 흘러나오는 그 뜨거운 물들이 부어져 이 모든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11장으로 와가지고 1절에 봤더니 11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냐면 11장 1절에 그때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이 에스겔입니다.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문에서 이르시되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 이 25명 중에 대표로 이 두 명이 언급이 된 겁니다. 못된 사람들이, 그들은 백성의 고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불의를 행합니다.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주동자입니다. 누가 주동자입니까? 야사냐 또 블라디아, 나머지 25명 마찬가지입니다. 동쪽이라는 것은 뭘 나타내는 겁니까? 성전의 동쪽은 입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들어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기에 서가지고 악한 꾀와 불의를 품고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봤더니 그들의 말이 뭐라고 합니까?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였다.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예레미야 1장 아까 11절부터 읽었던 내용 가운데 끓는 가마 나왔죠. 그것을 빗대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는데 북방에서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끓는 가마 속에 있는 물들이 쭉 흘러내려 가지고 다 죽게 될 것이다.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아이고 걱정하지 마. 집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어. 자, 잘 들어봐. 가마가 있고 그 안에 고기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가마야. 우리는 고기야. 무슨 뜻인지 알겠니? 가마가 우리를 막아줄 거야. 우리는 그 안에 고기라는 거야. 끄떡없어. 걱정하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됩니까? 지금 이 말이? 그 4절에 봤더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하지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울 것이다.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예언을 하는데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들이 그 성전에서 이런 이야기한 것뿐 아니라 아예 그냥 단무스 그 우상을 섬기면서 아예 그냥 자신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풍요를 얻으려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게 그게 급선무인데 그 우상 아래 가가지고 넙주 엎드려가지고 풍요와 다산을 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어지러운 상황이고 지금 가마솥에 끓는 물이 싹 쏟아져가지고 다 죽일 판인데 그걸 거꾸로 이해해가지고 우리는 끄떡없어. 예루살렘이 지켜줄 거야. 성전이 지켜줍니까? 우상이 지켜줍니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야사냐와 블라디아의 대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못됐는지. 그랬더니 15절에 하는 얘기도 그겁니다. 그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형제들한테, 본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대놓고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십시오. 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아직 집 지을 때도 안 됐고 우리는 편안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튼튼하고 우리는 그 안에 있고 끄떡없으니까 떠날 사람은 떠나십시오. 그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으로 포로잡혀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포로잡혀 가라. 우리는 끄떡없고 이 땅은 어디 땅입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가나안 땅. 이 땅은 우리에게 지금 이 야사냐와 블라디아와 같은 불의를 행하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이 25명을 대표로 한 모든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 야, 참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루라고 그 가나안 땅을 그렇게 힘들게 주셨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 상황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게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가지고 그들을 이용하시는 건데 거꾸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께 복 받을 건 받고 내칠 건 다 쳐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위에 보면은 13절 마지막에 에스겔 선지자도 참 이게 참 속도 없지. 참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13절 그 마지막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십니까?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할 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다 죽이겠습니까? 다 넙죽 엎드리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못하러 이렇게 대표가 되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 혼자 살면 그만입니다. 못하러 이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선지자의 역할을 맡겨주셨더니 하나님께 이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멸절시키지 마시옵소서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16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 어디입니까? 바벨론으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을 것인데, 잘 들어라,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이 몇 년입니까? 70년.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것이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라도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했으면 예루살렘에 있다면 예루살렘에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라도 애굽을 통하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끌고 갔다면 애굽에 계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리라.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꾹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사랑하는 자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9장 잠깐 볼까요? 9장.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 연결이 되니까 한번 9장 5절 한번 볼게요. 9장 5절. 9장 5절에 이거 예언장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있을 일까지도 동시에 예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9장 5절에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라.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제 질문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뭐가 불쌍합니까? 아니, 그 아이들도 있는데요. 곧 있으면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죽을 텐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탄식합니다. 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5절에 봤더니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라. 긍휼히 베풀지 말라.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다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남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이마에 표 있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준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입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죽이지 말라.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마의 표를 통하여 가지고 그들을 살려주시는데 이마의 표가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마에 있다는 얘기는 이 머리가 무엇입니까? 이 지정의를 다 통제하는 이 머리 아니겠습니까? 머리에 이마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영이 자라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강국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이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지 그들이 마음대로 그들을 죽이겠습니까? 하나님 바벨론도 내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다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죽이고자 하는 자는 죽이고 살리고자 하는 자는 살리시되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합해 보면은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비웃고 오히려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몰아가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을 열매를 맺으려고 늘 열심히 살아가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비웃는 겁니다.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가라. 우리는 다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와 같으니까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럴 때만 하나님 찾습니까? 그러니 이 모습을 보면서 비웃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이게 맞는 건가?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있구나. 그런 말씀의 기준에서 믿고 순종할 때 비록 이방 나라에서 살더라도 그들 가운데 성소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방 나라에서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삽니다. 이방 민족들이 누굽니까? 비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부대껴만 살아가지만은 그들이 가끔씩은 종교에 대해서 비웃을 때도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그건 신하다라고 작정하고 달려들 때도 있습니다. 그들과 맞붙어서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논리,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이렇게 무턱대고 달려드는데 이거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마에 표를 맞은 자다. 우리는 거듭난 자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있는 자다.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눅 들 거 없습니다. 주눅 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봤더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17절부터 본문 1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과 맞붙어서 싸우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가운데서 모아내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모아두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잡혀갔던 그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들을 돌려보내서 마침내 이스라엘 땅을 도로 돌려줄 텐데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니라. 뭐 어떻게 하랍니까? 우리 가운데 가증한 것들, 미운 물건들, 이 미운 물건 뭐겠습니까? 우상이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입니까?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입니다. 그렇죠?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는데 주일 성수 뒷전이고 그 외의 것도 사랑하면 다 우상입니다. 아니 자녀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녀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담무스 신을 섬기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 사랑한 건 예루살렘,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무시한 것은 미운 물건, 가증한 것들을 그 속에서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뜻한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성소에서 살아가려면 우리의 가증한 것들을 다 내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뒤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고가 임한 인생, 그 복된 인생입니다. 권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소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멋모르고 살아갈 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어느 환경에 처해 있던지 간에 하나님 우리의 성소가 되어 주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듭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고하여 주실 때마다 우리 가운데에 비록 환경은 이렇더라도 비록 포로 잡혀간 인생일지라도 비록 내세울 건 없더라도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둘째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마음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19절에 계속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게 거듭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백성들이 아주 고됩니다. 힘듭니다. 왔더니 아무것도 안 남아 있습니다. 성전마저도 다 회파됐습니다. 어찌할꼬 실제로 그 모습 보면서 장로들 울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면서 아이고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와가지고 또 열심히 했습니까?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난이 따르고 힘든 일이 있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뜻대로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그들을 불러주셔서 그곳에 돌아왔으니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자라면 이거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였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시고 가증한 자라고 목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했던 그 대상이 나라면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을 텐데, 끓는 가마솥에 있는 끓는 물이 휘 들어와가지고 다 죽었을 나였을 텐데, 내가 이렇게 살아 돌아왔구나. 나는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다 죽을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불 가운데 끓는 가마솥에 끓는 물이 웬 말입니까? 아주 그냥 목이 말라도 물 한 모금 못 마실 정도의 그 끓는 곳에서 죽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살아가는 그 결과가 나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돌아오도록 해주셔서 이 심판받지 않도록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죠? 이제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회개를 통해 가지고 그 가져간 것들을 다 버린 인생. 그랬더니 그 결과가 하나님 약속대로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주십니까?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가지고 그 돌 같은 마음들이 제거된 다 제거되는. 하나님께서 권고해가지고 거듭난 성도의 마음이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한 마음을 주십니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 되지 못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5장에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떤 곳인지를 잘 설명하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과거에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며 이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좋을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과 자신을 더럽게 하는, 사람을 더럽게 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더럽다는 것. 과거에는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이랬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완악한 마음 없애주시고 더럽게 한 거, 악한 생각 품은 거, 깨끗하고 간음, 살인 모든 것들 다 없애주시고 술취함, 방탕, 회방 다 없애주시고 그 마음에 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방황하지 않는 마음, 감사와 겸손하는 마음, 열매 맺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셨으니 과거에는 그 마음이 19절에 뭐와 같았답니까? 돌 같았다, 돌 같다. 근데 지금 거듭난 인생은 살같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과거에는 누가 찌르기만 하면은 돌 같아 가지고 그냥 더 크게 그냥 상대방을 찌르고 때렸는데, 이제는 살같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과거에는 자기 주장이 강해 가지고 고집스러워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내 거 굽히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면 한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그냥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남에게 비수를 꽂는 말을 하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주일날 말씀이지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는 신령한 말씀은 뒷전이고 내 주장으로 살아갔는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돌짝밭과 같아가지고 그게 심어지지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니까 아주 좋은 밭처럼 마음이 좋아져가지고 조금만 말씀을 들어도,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하면 죄송한데 세상적으로 그러죠.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그러죠. 말씀을 아무리 못해도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쏙쏙 들어와가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도 하하호호 하면서 겸손하게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한 마음이, 이게 거듭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나오죠.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가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되고 뜻을 합하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한 선교회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가족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직장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왜 그럽니까? 다 다른 생각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다 자신만 사랑하고 뜻을 합하지 못하고 다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갔더니 한 마음이 되려고 애를 쓰면서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서 뜻을 합치려고 애를 썼더니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인생입니까? 옛사람을 버린 인생입니다. 옛사람을 버린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백방 노력을 하고, 그리고 20절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왜 그들이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을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복이 없으니까. 그죠? 단무스와 같은 그 시험들 앞에 하면은 뭐 다산다복 풍성하게 그냥 곡식들을 주면서 자녀들을 주시면서 막 주는 것 같으니까, 자신들의 생각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는 그렇게 섬겼는데,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하지 말라 말하지 무슨 복을 주겠느냐? 그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짝과 같은 마음을 다 제거해 주셨더니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늘 자신이 깨어져 나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듭났다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그 행동 가운데 드러나는 결과는 개혁이 없습니다. 요시야 왕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뭔가가 눈에 띄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또 똑같습니다. 하나님 늘 변함없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 변함없는 건 좋아도 개혁이 일어나지만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미운 거, 가증스러운 거 다 버리고 개혁 아니겠습니까?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변화된 인생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즐기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즐기는 인생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의 결국은 심판입니다. 유다 백성도 겉으로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상이 있대. 여전히 단무스가 있고 여전히 드라빔이 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가증스러운 것이 다 벗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보십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하는 얘기는 이제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개개인의 마음. 신명기 마지막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마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4장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왜 마음거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으로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마음에 늘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성수가 되신다, 입으로만 시험하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으로 늘 마음을 삼가 조심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칠 수 있는 그 모습이 이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라는 말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켜야 된다라는 그 생명의 뜻입니다. 생명. 마음이 곧 생명이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깨어난 자들은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마음이 생명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도한 것을 잊지 않도록 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도가 무엇입니까? 두 눈으로 똑바로 보는 하나님 구원 역사.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다 구원 역사 서로 목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과거를 잘 모릅니다. 만약에 과거를 아신다면 뭐 어떻게 과거에 저랬는데 이렇게 변했을까? 그 목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의 다 후손들로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그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 아주 그냥 개차반처럼 그냥 그 모습 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조상들도. 그러니 그 모습을 보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니 이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하나님 이런 분이다. 너희들을 변화시켜 주는데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구원 역사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을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옆에 계시는 우리 남편이나 아내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모든 집사님 하나 할 것 없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러시구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셨는가? 이것 때문이구나.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하십니까? 감사 안 합니까? 그죠? 감사.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 참 감사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고 그 사도 바울은 참 변화돼 가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울 때에 정말 그 어떻게 희망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그 상에서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변화됐을 때 그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과거의 나의 모든 것 다 배설물이다. 배설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육체의 부패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나의 행위 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실 때마다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내 행위가 어떠한가 나를 비춰보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거듭난 인생이고 변화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고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시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꼭 우리 거듭난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을 받아도 얼마나 많이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 다 받아서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주셨는데 당장 자신들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은혜와 복 때문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대로 뒤바꿔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가마가 되고 우리가 고기가 되어서 우리는 누가 쳐들어와도 끄떡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허튼 소리를 하고 헛된 희망을 품고 가증한 말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이 유다 백성들 거듭나지 못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새겨주시고 그들을 멸망치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우리도 말씀의 표를 이마에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거듭난 인생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시고 가증한 것들 다 버리고 과거의 것들 다 버리고 이제 변화된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새 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쁜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